민수기 26장인데요. 1절에서 65절까지 26장 1절에서 65절 아주 긴 장인데 이건 인구조사 내용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은 이제 1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 시팀 아카시아 들판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압 여자들과 바알보올에 가담하는 음행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연병이 휩쓸고 지나갔는데 무려 2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행해진 이제 2차 두 번째 인구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연병은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인구를 대폭 줄여버린, 감소하게 해버린 마지막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이제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던 9세대들, 그 9세대들을 완전히 죽게 했다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해석에는 동조할 수 없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모압 여자와 음행했던 남자들은 9세대의 호호 할아버지가 아니고 신세대 젊은 층의 사람들이 였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80이 엄청 나이가 많은 세대들보다는 이제 젊은 층의 세대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렛강을 건널 때 이미 9세대들은 다 죽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따라서 이 연병에 죽은 사람들은 신세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9세대들은 이미 세렛강을 건널 때 다 죽었고 지금 죽은 사람들은 신세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9세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다 보고 경험했던 그런 세대들이지요. 광야 학교를 38년 동안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뼛속 깊이 새기는 그런 절대 신앙을 배워왔습니다. 그 9세대들을 통해서. 그렇지만 이 이방 여인들의 유혹 앞에서는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상의 바람이 밀려 들어오자 결국 견뎌내지 못하고 금세 동화되어 버린 것이지요. 이제 우상 숭배로 많은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하고 엘르아사를 이제 불러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엘르아사를 부른 이유는 아론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2절을 보시지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장 2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남자만 각 가문별로
인구조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인구조사는 1장에서 이제 출애굽하고 2년 2월 1일에 이렇게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 생활 시작할 때, 그러니까 가나안 여정 출발할 때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곧 무슨 말이죠? 전쟁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이겠지요.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고 그들은 지금 여리고 맞은편이면 이제 여리고 첫성이잖아요. 요단강 건너면 첫성, 가나안 첫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 맞은편 최전선에 지금 와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24,000명이나 죽었어요. 이제 거룩한 전쟁을 해야 하는데 군대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칼 뽑고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 파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구조사하는 장면은 민수기 외에도 또 성경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죠? 사무엘 하에 24장에 보면, 그리고 또 역대 상해 21장에 나오지요. 다윗이 실시한 인구조사인데요. 이 인구조사는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렇게 했다라고 24장 1절에 사무엘하 1장 이렇게 한 것으로 보아서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죠. 인구조사는 사실 국민의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 인구조사하는 것은 그리 나쁜 것이 아닌데 의도가 별로 불순했다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 1차 인구조사 때 20세 이상 된 남자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여러 번 막 강조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전쟁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 수가 총 60만 3,550명이었어요. 인구조사 방법은 12지파 조상의 가문을 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는 한 가문, 한 나라의 역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섬세하고 오묘하신 섭리와 경륜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구원사의 진행 과정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방법을 12지파 조상의 가문을 따라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2차 조사 때도 이제 1차 조사 때와 같이 각 지파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보다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1차 때나 2차 때나 이제 2번 인구조사하고 있는데 처음보다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어떤지 줄었을 것 같아요? 어떤지 읽어보면서 알아봅시다. 이제 먼저 루벤 지파는 모두 몇 명이었는지 7절에 한번 보면 루벤 지파는 모두 몇 명입니까? 43,730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1차 때는 몇 명이었냐면 46,500명 1장 2절에 21절에 보면 46,500명이었어요. 그러면 늘었어요? 줄었어요? 2,770명이 줄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아유, 이거 계산하느라고 한참 머리 아팠습니다. 그 이유는 고라 번역 사건 때에 왜 줄었냐면 고라가 반역했잖아요. 그죠? 반역했었을 때 가담했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단 아벨람과 함께 구테타를 일으킨 고라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뒤끝 있으시죠. 그죠? 뒤끝이 있으십니다. 9절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이요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증표가 되게 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건 때 많이 죽었고 하나님도 그 사건이 상처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도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죄를 지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를 통해서 죄를 지으면 그 이름이 계속 남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계시지요, 우리한테.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11절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게 주님이 지켜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비의 죄를 고라가 그렇게 구테타를 일으켜서 엄청난 일을 반역을 했지만 그 죄를 자식에까지는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고라 자손들이 남아서 살려두셔서 어떤 일을 하냐면 시편에 보면 고라의 시가 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권 그때부터 보면 고라의 시들이 나와 있거든요.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시들을 남겼어요. 고라 자손이.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므온 지파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모두 몇 명인가? 14절에 한번 보면 모두 시므온 지파는 몇 명이라고요? 22,200명. 22,200명이래요. 시므온 지파가. 근데 처음 셀 때는 얼마였냐면 59,300명이었어요. 얼마 줄었어요? 늘었어요? 엄청난 수가 줄었죠. 37,300명이나 줄었습니다. 네, 왜 그러는지 지난 설교 들은 센스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눈치채셨죠? 네, 바로 바알볼 사건 때 연병으로 많이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시므온 지파의 리더급인 시므리가 미디안 제사장 딸 고스비와 음행한 결과로 그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근데 야곱이 자식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모두 축복했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했어요.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 저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아 딸 디나를 이제 세겜이 강간한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복수를 이제 세겜, 땅 이름도 세겜, 도시 이름도 세겜이고 추장 이름도 세겜인데, 이제 세겜에 대한 복수로 그들 남자들에게 모두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할례를 하게 해서 다 죽였습니다. 가장 할례 3일 만에 제일 고통스러울 그 순간에 다 쳐서 비열하게 다 죽였는데 이것은 야곱이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시므온과 레위가 레아의 자식들인데 레아의 딸 디나가 당하는 걸 보고 그렇게 복수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몹시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시므온이 이제 그 결국은 이렇게 했던 그 결과대로 지금 숫자가 엄청 줄었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이 저주에서 이제 건짐을 받게 된 거잖아요. 시므온과 레위를 이제 야곱이 저주를 했는데 여기서 레위는 이제 건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가 자기 가문을 희생해가지고 그 저주에서 빠져나와 축복을 입게 받았는데요. 어떻게 이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32장에서 살펴보았죠. 금송아지 사건 때이지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을 한번 보면 그 사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는 그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지파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갓 지파는 45,650명이었대요. 그런데 45,500명으로 5,150명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74,600명이었는데 76,500명으로 1,900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은 처음에는 54,400명이었는데 64,300명으로 9,900명이 늘었어요. 스불론은 또 3,100명이 늘었고요. 므낫세도 한 25,500명 정도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또 에브라임은 45,500명에서 32,500명, 8,000명이 감소했습니다. 베냐민은 또 35,400명에서 45,600명으로 12,000명이 증가했습니다. 늘었어요. 단지파도 늘었습니다. 1,700명이나 늘었어요. 그리고 아셀도 12,9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납달리 지파는 53,400명에서 45,400명으로 8,000명이 줄었습니다. 이번 인구조사에 9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 개수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납달리 지파가 모두 감소했어요. 특별히 시므온 지파가 37,000명으로 아주 큰 폭 감소를 보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상 숭배의 주동적인 역할을 하다가 연병에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인지요. 그리고 이 지파는, 이 시므온 지파는 이 남쪽 루벤 지파 진영에 속해 있는데 루벤, 갓 모두 감소된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들도 그 시므온 지파 영향을 받아서 함께 동참했다가 함께 처벌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반면에 인구수가 늘어난 지파들도 있어요.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지파 7지파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므낫세 지파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차 인구 조사 때보다 한 1,820명 정도가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진영에서 보면 한 14,000 전체적으로 유다 진영에서 14,900명 정도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루벤 지파, 루벤 진영이 많이 감소했죠. 45,22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진영도 한 22,700명 정도 증가했고, 단 진영, 북쪽에 있는 단 진영도 한 5,600명 정도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루벤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대폭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구조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따로 말씀하시죠. 모세에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다 젊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계수되었더니 60만 얼마요? 60만? 3천? 네, 60만? 1,000 얼마였어요? 60만 3,550명이 첫 1차였었고 2차 때는 60만 얼마요? 책에 나와 있어. 몇 절에 있는지 봅시다. 계수했더니 51절에 60만
얼마요? 1730명. 1730명. 60만 써있죠? 60만 175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개수제가 60만 173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차 때보다 2차 때 좀 줄었어요. 다 이제 파악이 된 다음에 이 개수된 수에 따라서 이제 땅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수가 많은 지파는 많이, 적은 숫자가 지파에 적은 사람들은 좀 적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 기업을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나눠줘라. 그리고 각 지파가 차지한 그 땅은 이제 조상 대대로 그 지파 이름으로 므낫세 지파에 분배된 그 기업을 그 지파에 속해서 다른 지파에 이제 속하지 않게 하는 거죠. 대대로 그 지파 이름으로 물려받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숫자를 또 파악하라고 하시죠. 레위인들은 언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 이렇게 쉬었어요. 그러니 모두 얼마였냐면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냐면 2만 2천 명. 얼마만큼 여기 늘었어요? 줄었어요? 2만 2천 명에서 2만 3천 명이면 늘었죠? 1000명가량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성의 수에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6장 인구조사 끝나고 땅 분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인구조사에 포함됐던 자들은 한 사람도 2차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광야 생활 38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 전까지 모두 멸절되고 레위 지파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세 세대들만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 세대의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였음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이제 이 과거에 이 조상들이, 우리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들이 순종하지 못하다가 겪었던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들을 겪지 말자,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걸 깨달아서 우리는 정말 이제 우리를 생명 걸고 생명을 내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을 잘 믿어서 꼭 영원한 나라 가나안 꼭 입성하시도록 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셔서 주님의 날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삶의 저녁에 펼쳐지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